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하나님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큰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하신 주님이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 주님을 보는 채 주님 곁을 떠나지만 내가 너만 주님을 사랑이었고 주님은 소망이었어. 예수가 높다고
큰 박수 치면서 나와서 찬양해 사랑이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생명으로 주님 채워주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에 뿌려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준 생명교회 위에 주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으로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히 생명으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나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15장으로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음을 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확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와 짝하는 것이며 오직 주님을 앞세워 주님 마음에 합한 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구합니다. 이 시간 강권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만을 만져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송가 257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한 어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이 시간은 장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이 무더운 불같은 거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비를 내려 아버지 하나님 그 물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은 죄가 있사오니 그 죄를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생명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온 나라가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산과 들과 바다로 향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휴가를 잘 보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나라 유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평등 자를 위하여 정치하는 대통령으로부터 유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일으킨 하나님이시여 이제 더욱더 세계 인류 가운데 제1위로 우뚝 솟아 아버지 하나님 그 경제가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2025년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살면서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다 행하지 못한 거 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샘 교회의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는 나가서 비행을 하는 딸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타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잡게 하여 사는 손자도 있고 아버지 대한민국 이곳에서 사업을 하며 직장을 다니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철주야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걷고 뛰는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땅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 루시 보아스를 만나다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그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칠갑절로 입혀주시고 그 말씀의 능과 힘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이 룻을 바라보며 그 룻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아버지 하나님 피아노 반주로 또 청소로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님 또 기타 멜로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생명샘 교회의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의 면류관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면류관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루키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루키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루키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3쪽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구약성경 루키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인 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내가 바로로 가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니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의 이삭을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고 다른 것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며 너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 너희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갈대아를 보호를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주의 집이라 하므로 롯이 육식주는 자를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음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나가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산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치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소리에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노리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그에 따라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다음 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보아스를 만나라.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주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룻기의 1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 갑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말론과 기론인 아들마저도 그리고 남편인 엘리멜렉마저도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일로 시작한 룻기를 통하여서 오늘 2장에 이르는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님이 간절히 원하심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배경,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냐면 베들레헴 뜻이 떡집의 떡집, 즉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엔 떡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공급받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흉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풍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인생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굴곡이 아니라 어떤 때는 큰 골짜기와 같이 내 심령이 팔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콧대가 높은 산처럼 높이 높아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짐 싸가지고 모든 내 살림살이 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인 떡집,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살 때도요 고단함이 있어요. 고단함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 때도 있고요.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모압 땅으로 가지 마세요. 모압 땅도요. 모압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모압 땅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는 땅이에요. 잘 알죠 여러분들? 야곱의 두 아들인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잘 알고 계시죠?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잘못 얘기했네. 에서의 에돔인데 잘못 얘기했는데 그 모압 땅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이 아니라 롯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알고 계시죠? 롯의 두 딸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적의 삶, 소돔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게 된 자가 바로 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롯의 자손인 모압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베들레헴에 아무리 흉년이 닥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 모압 땅, 그래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곳이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짐을 챙겨서 나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더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멜렉은 그곳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lum마저도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룻기 1장의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세요. 무엇이냐면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즉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을 엘리멜렉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갔더니 막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홀랑 망했어 라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여러분들을 보게 하죠. 엘리멜렉이 죽은 것을 통하여, 엘리멜렉은 뭐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에는요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그곳을 떠나 모압 땅에 간 엘리멜렉은 죽게 되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 세상을 의지하였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저기 가서 따라오실 거고 여기 가서 따라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 가면 살 것 같았거든. 거기 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봐라, 세상을 의지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너는 내가 창세 전부터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엘리멜렉의 죽음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론과 기룬이라는 두 아들이 있죠. 기룬이라는 뜻은 정말 끝났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들의 말론과 기룬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담아서 그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죽은 자들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이었던 너희들, 세상에서 압제받던 고통당하던 너희는 기운이 종말한 것처럼 너희의 그러한 저주된 인생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주에서 다 끝났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저주를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저주가, 여러분들의 절망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다 죽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끝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론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아들이 그 모압 땅에 가서 약해짐으로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사장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룻을 통하여 말론의 이름을 내게 하겠다. 말론은 죽었어요. 그러나 말론의 이름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 뜻은 뭐예요? 룻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룻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론의 이름이 영원히 멸하지 않아요. 왜요? 그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론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원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바로 유력한 자, 나오미의 가정의 유력한 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고엘은 단순히 유력해서 내가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거나 나의 가문의 대가 끊긴 거를 그것을 면하게 해주는 그러한 자만이 아니라
고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녀가 물에 빠지면 내가 죽더라도 그 자녀를 건져주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어때요? 가족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에 빠져 있는 거,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그냥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고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고엘이신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인생길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루시 보아스를 만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요. 루시 보아스를 만났지만은요. 누수는 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으셔요.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요. 그럼 모압으로 가면은 살 것 같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세상. 세상도 여러분들을 훈련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도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악한 사단 마귀도 여러분들을 훈련해요. 여러분들도 훈련해요. 그래서 뭐를 훈련해요? 여러분들로 열심히 세상에서 일 열심히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소득이 들어와요. 그럼 그 소득을 바라고 또 일을 해. 그러니까 또 소득이 들어와.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좋도록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해. 이게 좋아. 이것이 내가 살 길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게 이게 악한 사람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 뭐가 없어요? 마지막 세대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주님 제가 바쁜걸요. 제가 바빠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주님 제 일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약과 같아요. 세상의 일은 마약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지금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 떡이 되신 생명이 된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면 살 것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인한 소득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명예를 또 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잘 사는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인생이 풍족해지고 우리가 살만해요. 그러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나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로 착각하게 하고 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의 생명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고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겉은 멀쩡한데 안에 딱 쪄개보면 어떻게 돼요? 썩었어. 여러분 사과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씌워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오래 보관했다가 꺼내보니까 겉은 멀쩡해요. 내용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근데 칼로 반을 딱 쪼개보니 그 안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한 사단 마귀의 모습. 우리가 고함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을 향해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훈련.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생기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성공했어. 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맨날 성공만 있습니까? 실패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든 기쁠 때든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여러분들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바라보지 마세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을 붙들고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주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뭐가 되어 가고 있냐면 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마귀의 그 사단 노름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들이 다 좀비 마냥 걷기에 그냥 일률적으로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뭘 바라보셔야 돼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을 때에 여러분들 죽지 않는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눈에 좋은 것,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과 똑같은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늪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때로는 흉년이 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을 것만 같고 먹고 살 게 없는 것 같지만 육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그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으셨나, 이 시대에 정말 생명의 씨앗이 되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것이 쌍이 나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환경을 초월하죠. 네? 환경을 초월해요. 저는 하나님의 섬세함을요, 어제 제가 교회에서 주일 준비하고 집에 가면서도 아주 작은 시간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뭐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큰 것만 베푸시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 하나하나도요, 시간이 있고 그 안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러한 딱딱 맞춰진 악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삶을 별것도 아닌 건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루어주시는 걸 제가 어제 저녁에 느끼면서 주님은 참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걸 다 일사불란하게 다 맞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주님한테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네, 별것도 아닌 뭐 쓰레기 버리는 거 갖고도 되게 감동하니 여러분들도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어떠한 틀에 짜놓고 하나님의 각본을 해놓은 것 마냥 하나도 어김없이 어그러짐 없이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만 체험한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이 별것도 아닌 것까지도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6기의 말씀을 통하여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장하신 거예요.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에 루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와 루시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장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것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 같은 가족들,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니면 언제 내가 만났든 그때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개인 가운데 만남이었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에 바로 롯이 유력한 자다 보엘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고향 땅에 들어왔으나 집 나갈 때 벌써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인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나이다. 네, 이렇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롯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 우연해서 다 필연이지. 하나님의 일은 다 개인 가운데 있으시고 말도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하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도 우연이 있대요. 예, 우연이 있대요. 롯이 어떻게 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언어로 보면 파라라는 언어예요. 파라.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 파라예요, 언어로. 근데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개입하시고 정해놓으신 일이 바로 우연이, 성경적 우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연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정해신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만났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적 우연은 하나님이 개인 가운데 만나는 것이 우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는 네가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셔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의 개인 가운데에 롯이 이제는 어머니를 봉양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유대 땅에는요 나그네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그 농사를 짓고 이삭 걷어들일 때에, 추수할 때에 밭에 내국탱이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놓는 그런 법이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이삭을 죽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는 나그네 판대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도 이렇게 이삭을 떨어놓고 모든 밭들이 그렇게 이삭을 떨어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이삭을 주셔서 밥을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하였던 것이 바로 유대 땅의 전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하다못해 여기 종이 박스 죽는 것도 보면은 다 있어요. 정해지신 분들이.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도 미리 정해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 밭에 가서 이삭 주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도 오늘 말씀에 보니 롯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는 내 바운더리니까 오지 마. 여기 내가 찜해놨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보아스의 사환이 어떻게 해요? 롯에게 와서 이삭을 죽게 해줘. 근데 롯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칭찬을 보아스에게 나중에 만나서 보아스가 물어보잖아요. 저 여인 저 소년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롯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롯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본문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돌아옵니다. 롯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돌아와요? 보아스가 그 땅에 돌아와요. 이게 우연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우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파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침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바로 보아스와 같은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바라보지 마세요.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항상 속여요. 우리의 현실로 우리를 자빠지고 넘어지게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를 그걸 붙들게 해요. 그거를 망상하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암만 우리 바깥에서 난리를 쳐도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기에 끄떡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속에 살아요. 기쁨이 넘쳐요. 어쩜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이십니까?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덥고 힘들지만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현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올 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희를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악한 사람 마귀의 계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오직 주님만 붙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주의 귀한 역사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에 가는 자는 반석 위에 걸었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를 모래 위에 걸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주의 귀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몸으로 주 앞에 드릴 영적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것, 흠이 있는 것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락하기에 합당한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강건하여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또한 하는 모든 산업 가운데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알고 칭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생명처럼 여기는 예물을 주 앞에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예물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의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또한 감사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날마다 감사가 더하여지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감사로 승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아버지 추정 헌금, 주의 헌금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의 주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 무더운 더위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산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 가운데에 또한 그들의 모든 자녀 손과 또한 산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득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이 있어가지고요.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나만 복 받는 거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더 기쁘죠. 옆에 있는 분들이 복 많이 받기를 많이 빌어주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주보에 보면 네, 참 좋은 소식이 참으로 많지요. 네, 우선은 네, 맛있게 점심을 제공해 주신 장덕환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준비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종호 집사님이 예, 어제 개업식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맨날 쳐드리는데 박수로 한번 축하해드릴까요? 네, 집사님께서 맛있는 예, 간식을 준비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예, 배불리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모임, 예, 통기타 모임과 우리 교회 청소 모임, 예, 리더이신 유흥도 집사님 찬양 모임으로 예, 토요일 어제 예, 아름답게 예,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도로 예, 많이 사용하시기를 예, 널리 많이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 예, 전하여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는 예,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우리 최종석 집사님 공사부장님 중심으로 진행되니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에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 성도들 각 가정을 제가 다 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이름을 다 넣기에는 예, 종이가 작아서 예, 묻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주보를 가지고서는 더 기도하기에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다가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일일이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의 날마다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 또 교회에서 다 알려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은 또 교회에다가 알려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서 또 산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네. 여름이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제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살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아주 작은 것도 이건 다 죄예요. 오직 주님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끌어주고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복 받으셨어요? 아멘. 은혜하지 마세요. 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주제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이가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봐도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신 내가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루시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샘교의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